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의 재미와 말씀의 은혜가 계속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여유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사실 바쁘다 할지라도 마음의 여유만 있으면 시간을 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기는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계속 주셔서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읽었던 이 출애굽기는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 역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과정을 사실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구원 사건을 신약에서는 성도들의 세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사건, 유월이죠. 유월절.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원한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대제사장 아론의 사역을 통하여 다시 오실 완전하고도 영원하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수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치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고 또 쓰러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계속 앞을 향하여 전진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신앙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 이번 주에 읽을 레위기 말씀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정결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내 자녀에게 온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뿐만 아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 그대로 이 모든 구속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제사법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십자가 붙들면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충만하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과정과 모습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모습과 흡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한 장 앞에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다르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한다. 여기 히브리어 단어가 에흐예, 이 존재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있다. 이 에흐예가 두 번이나,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 네 번이나 나오는 것이지. 이 에흐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여호와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소개를 하고, 모세도 이 말씀을 받아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창세기 2장부터 줄기차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15절에 가보면, 출애굽기 3장 1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 여호와 이 무슨 뜻일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 속에 여호와의 의미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계속 등장하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셨고,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셨고, 야곱과도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무엇이 떠올라 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여호와. 학자들은 약 7,000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지. 모세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큰 믿음이 심령 속에 심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쨌든 이 성경을 읽다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말씀 외에는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에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모세의 반응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딴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으로 나아가자. 힘들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반응이 나오는데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뭐간데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단 말입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믿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순간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모세가 믿음이 생기자 제일 먼저 한 믿음의 행동이 뭡니까? 가족을 데리고, 어린 아이들, 자식들, 두 아들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다는 것, 400년 이상을 큰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한 부족, 한 민족을 혼자서 어떻게 출애굽시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가족들이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니 자신의 미래도, 자신의 아들들도, 자신의 가족의 운명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이 믿음이 불과 같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예스더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것도, 나의 운명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니 길이 열립니다. 먼저 장인 이도로가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고대 시대이고
족장, 마을의 족장이 이드로였는데 족장의 허락 없이 함부로 마을을 남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장인이 허락을 하죠. 18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사회가 가고 손자들이 가고 딸이 가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것을 허락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드로의 마음을 붙잡아 그 길을 열어주신 증거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떨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떨 때는 잠을 자지 못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어떤 일이든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이라면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한 주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그 지팡이는 별것 아닌 마른 지팡이입니다. 수년 동안 광야에서 뱀이나 벌레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목자들이 들고 다니기는 마른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을 누가 썼느냐?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부터 내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가족도 나의 남은 인생의 미래도 나의 인생의 후반전도 모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건강이든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면 가고 오면 오고 자면 자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사랑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우리에게 다시금 이 한 주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마음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강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합니까? 언제나 초조합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평안과 찬송을 주시는지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삶의 기쁨과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삶의 기쁨과 보람이 언제부터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인생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약한 건강과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와 여러분의 불안한 자녀들까지도 무슨 계획이든지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시라, 맡겨보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맡겨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겠다는 것.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내 것이 아니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찍 출근하여 얼마나 요즘 바쁩니까? 수고 많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이 약하여 건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 순간순간마다 내 것 아닙니다. 내 것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도 손자들도 내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고백하는 것이 맡겨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얼마나 평안한지요. 여러분, 모세를 상상해 보면 보지는 못했지만 근엄하고 그 카리스마에 무게 있고 감히 옆에 가지 못할 그는 근엄함이 있겠지만 그의 심령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평안한지.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와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울고 있고 어른들이 언제 다칠지 모릅니다. 앞에 선 사람으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마른 지팡이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흔들거리는 것, 불안한 것, 부족한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의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그 200만 300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재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니다. 여러분, 몇 건의 재판만 해도 사람이 진이 빠지는데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재판하면 모세도 약해지고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강야 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초지일간, 그것도 성정을 가진 인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게 모세 인생의 큰 복이죠. 언제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묵상했기 때문이며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에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 받으면 됩니다. 흔들릴 때마다, 마음에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말씀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아까 66% 말씀을 들었는데 50%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70%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분이라도 더 참여하셔서 어쨌든 여러분 75%를 채워야 끝까지 70%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이제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지개를 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 자리 지켜야 할 분들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하셨습니다. 금요 기도에 오실 분들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몇 분이 아멘 안 하시는데, 이제 기지개를 켜야 합니다. 부러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읽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예배의 소중함을 늘 이야기하십시오. 못에 딱지가 박히도록, 머리에 못에 딱지가 아니고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말씀의 중요함과 기도의 중요함과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라. 여러분의 마지막 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대일교회 모든 자녀들, 손자들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민족을 살리고 믿는 지도자가 나오고 세계를 살리는 한 사람이 만 사람을 살리는 요셉의 시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내 백성 위로하고 내 백성 살려낼 수 없겠느냐. 여러분, 이 사명은 모세의 사명만이 아니고 목사의 사명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옆에 있는 이웃들, 옆에 있는 친구들, 아직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위로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 여러분, 1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살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일교회가 평리동에 있는 이유는 평리동을 위하여 축복하고 대구를 살리고 한국을 살리라고 여기에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중보기도실에서 매일 아침까지 저녁까지 시간마다 기도하는 70분, 80여 분의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날씨는 춥지만 토요 전도대로 그 70, 80이 넘으신 어른들이 와서 그 날이 춥고 미끄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생명의 복음 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여러분 섬기는 분들 때문에 우리 대일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많이 계신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빨리 성장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많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훈련을 받아서 나도 이제까지는 기도만 받았는데 중보기도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온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겠다. 바나바 훈련도 받으셔서 한 사람 섬기는 일에 나도 한번 쓰임 받겠다.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속사적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한번 내뱉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 말씀을 내뱉으시고 수천 년이 지났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여러분 내일부터 1년 레위기를 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제사를 지내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없애버리시고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만 부르면 영생을 얻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불안하고 자신 없었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이 믿어지니 40년을 초지일관 흔들림 없이 달려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끝까지 충성의 자리 지키며 믿음의 길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